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왔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영원한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연약한 저희를 말씀과 또 교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끝까지 정말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정말 의심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 정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전도인과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해외에 이뤄진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절 읽고 해서요 28절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영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양양교회에서 왔는데요. 아마 양양교회 한번 동대문 교회에서 한번 오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마침 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또 양양교회로 또 동대문에서 임원 수련회로 오시는데요. 제가 와서 수련한 게 아니라 그 수련회를 한다고 결정 난 다음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는데 양양이랑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양양교회는 이제 뭐 식구는 적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학교까지 해서 한 41명 정도 되는데요. 교회가 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양양교회에 온 지는 한 5년 됐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봉사장님이랑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5년 동안 있으면서 한 8분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숫자는 안 늘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성도가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새로 이번에 새로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그 기존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분씩 이제 구원받는 스토리가 이제 많이 있는데 뭐 그거 얘기하면 이제 오늘 끝나니까 설교를 못 하니까요. 근데 이제 봉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 전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그냥 성경 강의에 참석을 안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참석을 했는데 왜 구원 못 받았을까요? 이거 맞히면 진짜 천재입니다. 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통하고. 그래서 이미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도 알고 구약의 이 말씀도 잘 알고 나는 이미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교회가 복음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 건 확실해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뭐 자부심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이 교회에 있으니까 확실한 말씀을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나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확실한 교회 다니잖아.
그것이 구원이 안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각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확실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요, 정말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면 숨기지 말고 그 문제를 드러내서 반드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야곱이 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야곱하고 씨름을 했죠.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자, 이 야곱이요, 보시면은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자신의 고향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약속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란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야곱이 얻어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죠.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 있었지만 아마 에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업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숙제죠. 그래서 정말 피하고 싶은 존재이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제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경영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를 나누어서 종과 재물을 연속으로 보낼 계획을 가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물을 드려서 에서의 마음을 푼 다음에 만나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신의 그 아들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이제 두 아내도 자식들도 이 정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홀로. 이거 뭐 인생의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요, 어떤 외로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울 그 인생을 표현한 겁니다. 무기력한 야곱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그 주제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인생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요, 야곱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너희 가족을 번성시켜 하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4절에는 아브라함의 28장 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이제 또 주시겠다는. 그래서 많은 자손이 번성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먼저는 야곱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갈망했죠. 그래서 뺏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이루시는 일을 하는데, 자, 먼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관심이 없었죠? 야곱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죠? 야곱은 약속을 받아냈죠? 자, 쉽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에서라는 그 문제를 통과해야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죠.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이 있었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요셉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은 반드시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 접으시고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자, 이것은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리고 그 발에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노예가 됐죠. 그리고 많은 억울한 일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죠? 요셉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부모와 형들이 너 앞에 절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 인생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씀, 그 비전이 왜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 고난이 되는 걸까?
왜냐하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그릇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죠. 이 기쁘신 뜻은 나의 기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느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지식적으로도 볼 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그런데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낮아진 마음, 회개된 사람 마음 속에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도 주시고 또한 회개함으로써 낮아지게도 하시며 또한 그 이후에 영생의 축복을 줍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장은, 거룩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 전도인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탄생할 때 전도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이것은 전도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눈물을 흘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큰 상급과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어로 no pain,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왕관도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영광의 약속을 축복받아서도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죄사함을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보시면 저녁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죠.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아침은 인생의 어떤 행복과 밝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기쁨을 얻기 전에,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저녁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눈물로 견딜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울음은 눈물이죠. 고통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녁을 통과해야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창조할 때마다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그랬어요? 아니죠. 순서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인과의 법칙입니다. 저녁이 와야지 그 다음에 아침이 온다. 그래서 어두워질 때 새벽이 찾아오잖아요. 자,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떤 절망과 아픔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골짜기를 지난 후에는 높은 산이 기다릴 것입니다. 자, 하루의 마침은 아침으로 끝나듯, 그죠? 성경에서는요, 아침이 끝이에요, 하루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생은 행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저녁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점점점 아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양이시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저녁이라는 고난과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기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양에서 동대문 교회까지 오려면 약 60개에서 65개 사이에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그래서 돼요? 에덴 동산 같은 동대문 교회에 이르는 겁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낮춤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춘 이후에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크게 네 가지로 보면 영생의 축복, 거룩한 삶의 축복,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탄생의 축복, 영광의 축복이잖아요. 이 네 가지 축복 외에 또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돈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 마음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네 개의 축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은 이제 혼자 외롭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죠. 자, 거기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다. 자, 우리는 그 야곱의 그 씨름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만났을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 나 가라야. 귀찮다. 나 바빠. 너 복 줄 생각 없어. 나 빨리 가야 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복을 주러 오셨는데 막상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네요. 나로 가게 하라.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인간 편에서 얻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도 주시기 원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예요? 이 27절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가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볼 때, 이 뭔가 있는데? 뭔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 아직 예수님을 딱 눈이 밝아서 못 보는 상태입니다. 자, 뭔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설명하고 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교제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설명한 다음에 그냥 가려는 거예요. 보시면 28절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는 거 뭐냐면 그냥 지나쳐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스톱!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겠죠.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음식을 먹고 떡을 나눌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나쳐 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간절함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차갑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는 구하다가 멈출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랑 이렇게 놀고 가서 이제 얘야, 나 이제 집에 갈란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아이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죠. 며느리가 아유 그러면 어머니 하루만 더 있으세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데 축복을 하고 싶은데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요,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야곱은 홀로 남았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면 초가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깨를 내서 먼저 재물을 셋대를 나눠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거예요. 왜요?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깨로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씨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홀로 남은 외로운 상황, 사면 초가, 앞뒤가 꽉 막힐 때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요,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 이 나는 누구죠? 나예요? 이 나는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홀로 남은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불러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뭘 믿죠? 그가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창조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보다는 벽에다가 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상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그 기도하는 것,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한 내용과 그 간구를 알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우리 기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보상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럴 때가 있죠.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사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구원이 아닌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본인이 성경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계시다라는 것도 못 믿고 있다는 거. 근데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대요. 지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는 거, 이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그거부터 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실오라기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회개가 되고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보풀레기 같은 솜이 이게 뭉치면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이 되듯이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요, 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건가?
근데요, 그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그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요, 이 귀신이 그 자기 자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예수님한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너 자녀의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왜 없어? 그러니까 그 아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간절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내가 믿나이다. 거기까지 딱 괜찮았는데 뭐라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방금 믿는다고 해놓고서 왜 또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라고 합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은 실오르기 같은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자, 이런 기도도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여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쭉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자, 창세기 32장 26절 본문. 창세기 32장 25절 이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요, 환도뼈를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골은 이게 부러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어그러졌다는 뜻입니다. 뼈와 뼈 사이가 어그러졌다. 부러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데 났어요, 안 났어요? 삿발을 놨어요, 안 났어요? 씨름 삿바 있잖아요, 삿바. 안 났어요, 아픈데. 자, 그럼 보면 날이 세려하니, 자, 밤에 했는데 날이 샜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새벽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고통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 겁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가게 하라. 그렇죠? 야, 나 갈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또 몸도 아프고, 예? 너무 오랫동안 이게 또 씨름을 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 잘 됐다, 그래, 가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게 하라. 근데 뭐래요?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1년, 2년, 3년, 4년 기도하다 안 되니까 포기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근데 예수님 왜 여기를 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를 왜 갔을까요? 거기에 한 여인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귀신 들린 딸을 둔 불쌍한 여인이 있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간 거죠. 자, 그런데 다 들어가셨는데,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22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죠.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옳다구나. 내가 사실 너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올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딱 치료해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 부탁을 했을 때 2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무반응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반응이 없으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여자가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오니 시끄럽습니다. 제자들이. 자, 그러자 드디어 그럼 그래, 그럼 내가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보낸 데가 없어. 이게 뭐냐, 거절의 뜻이잖아요. 절망에서 더 절망이죠. 차라리 대답하지 않을 땐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대답을 했는데 NO. 그래도 포기 안 했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완전히 그 여인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너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근데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그럴 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지를 보신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형제자님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멈춥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않을 때 그때 포기하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내 기도 내용과는 다르게 전개될 때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할 때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냥 기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지, 뭐 노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야곱은요, 그 사람이 가려고 할 때 꽉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야곱은요, 이 태에서 형의 뒷발꿈치를 왜 잡았습니까? 장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욕심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 천사는요, 여기에서 천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는 그 사자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사자를 천사로도 표현하고 하나님이 어떤 보내신 어떤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천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자, 겨루 이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제 눈물을 꼭 흘릴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할 때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꼭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절함 플러스 애통하는 마음, 어떤 그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히스기야가요, 이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할 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기도를 들었고 여기로 끝난 게 아니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이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정말 애절하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눈물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눈물을 막 억지로 흘릴 필요는 없겠죠? 이게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 보면요, 막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물은 중심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에게 전도하기 전에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는 능력이 없죠.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물로 기도하는 전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혹시 냉랭하지는 않은지, 몸이 뜨거워야지 땀이 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맨날 눈물 흘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체험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그 전도를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 집회도 있고 전도 집회도 있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도, 우리가 강한 의지력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데리고 앉혀도 열매는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 외에는 거듭남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이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의 한 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에서도요 그 기업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구했죠. 에서도 눈물로 구했어요. 근데 늦었어요. 에서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막 퍼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근데 내 생활은 깨끗하지 못하다.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 여전히 나는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죄인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에 열심히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생활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죠. 기도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쓰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죄가 다 생각나잖아요. 그걸 하나씩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삶에서 하나씩 제거할 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 은혜로 더 충만하게 될 겁니다.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이렇게 끝내고요. 자, 하나님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야곱이 변화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27절, 28절.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자, 단순히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야곱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야곱, 너는 속이는 자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러나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는 자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고는 의인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후에 나는 무정한 자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분노하는 자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젠 온유한 자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십니다. 전에는 두려워하는 자, 겁쟁이였지만 이제는 담대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사람은 말로만 해서 고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뼈저리게 자신의 단점을 깨닫게 하시죠.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속이는 거 내가 당해보니까 진짜 나쁜 거네. 내가 지금까지 속였는데, 형 속였는데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육신의 껍질을 어떻게 해요? 팍팍 벽지 뜯듯이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벽지를 붙이죠. 더럽고 추한 벽지를 뜯어서 새롭고 아름다운 벽지로 붙이듯이 내 삶을 추한 이름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홀로 남기신 이유는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이제 예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니까 거꾸로 그러면 예수님 당신의 이름 뭡니까? 예수님 이름 얘기 안 하시죠? 네, 구약 시대에는 아직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제 그림자만 있죠.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나중에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거의 1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됐죠. 왜냐하면 축복을 받으려면 왕다운 모습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형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에 있다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가정총무로 일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총리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형제자님들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깎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영광을 천국에 가면 주십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이 명예는 세상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광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요즘에 막 난리죠. 누구 때문에 난리죠? 젠슨 왕. 저는 잭슨 왕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젠슨 왕이더라고요. 왜 그분이 왜 이렇게 환호를 받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이 시대는 돈이 많아야지 명예를 얻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하나님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죠?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 축복을 받았죠. 자신이 꺾여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여전히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축복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도 내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이엘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다 끝나고 분이엘 사건이 끝나면서 이제 해가 돋았죠.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죠? 야곱의 밝은 인생이 시작됐죠. 근데 해는 떴지만 야곱은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뭐예요?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쩔뚝거렸다는 겁니다. 왜 쩔뚝거리게 했을까? 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3,000명이 막 구원을 받았어. 그럼 마음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근데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설교잖아요. 뭐가 울어요? 꽃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 부인했구나. 그죠? 매일 그랬죠? 근데 야곱은 순간순간 느꼈을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정말 홀로 정말 내가 인생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었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근데 주님이 복을 주셨잖아. 그죠? 그걸 때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남기십니다. 거둬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평생 주님 오실 날까지 가져야 할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 어떤 분은 가정적인 문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정신적인 고통, 어떤 분은 자신의 연약함, 어떤 분은 어떤 고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걸을 때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아마 쩔뚝거리면서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의 장깨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다.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 거부했죠. 왜냐하면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그 육체의 가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하고 원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낭망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저희는요, 자, 이 사슴물이 시냇물을 너무 갈급하면요, 이 물이 없으면요, 죽는답니다.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사슴이요, 물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너무 갈급한 겁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갈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고통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도 될 수 있지만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내 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감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지만 그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고요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큰 환경과 고통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외적인 육신의 문제도 해결됐지만 내면적으로도 하나님 무언지를 알게 됐을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마라.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낭망할 자유도 없고 두려워할 자유도 없다. 너는 노예다. 너무 아무 권리가 없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고 불안해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외적인 도움도 줍니다. 그런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도움은 없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죠.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왜 이렇게 고난인데 힘든데 왜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도의 위력은 단순히 외적인 응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내 영혼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야곱을 통해서 또 교훈을 또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